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감사의 고수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찬양, 예수 나의 산소망,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남머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엄찬 선포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자, 오늘부터 믿음 테스트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 테스트 학교 1과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 총 4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하고 마귀가 쓰일 때하고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하고 마귀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시험의 속성,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과에 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시험의 목표. 그 일과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시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 그래서 시험은 첫 번째 트라이얼스, 시련이란 뜻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란 단어에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은,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헬라어가 똑같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주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 왜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예를 들면 질병,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뭐 고통, 그리고 가정의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참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믿음, 가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트라이얼이에요. 그래서 오수 할머니는 말을 합니다. 시련의 와중에도. 나와요? 시작. 시련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야고보서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었어요. 그때 쓰이는 그 시험이 바로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서 이후에 1장 이후에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과 연관돼서. 그거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의미해요. 자, 지금 뭐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T. 그렇죠? 다 같이 영어로 시작. Temptation. 그렇죠. Listen and repeat 말고 그냥 repeat 해보세요. 시작. Temptation. 오케이 바이. 네. 자, 요거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재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대표적인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재르가 장성한즉, 그렇죠. 그 전절에 나와 있는 시련이 바로 이 템프테이션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주로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이고 마귀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 마지막은 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힘은 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유혹인데 우리 내 안에 속에 있는 죄성, 욕심, 그런 것을 사용해서 결론은 그걸 가지고 그 넘어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 마귀의 목적은 달라요. 안젤라 모라치 시작. 마귀는 잠들지 않는다. 대신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망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인데 그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인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뭘 사용하냐면 욕심을 사용하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장사해라, 다 뭐예요 여러분? 욕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조금 더 달콤한 거, 돈 버는 것을 통해 유혹하는 거, 그것이 다 뭐냐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죠. 자, 시험을 정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뭘 통해 시험한다 그랬어요? 트라이얼. 뭐예요? 시련. 마귀는 뭘 통해 시험해요? 유혹.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 여러분의 믿음을, 아니 여러분에게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의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 이걸 뭐라 그래요? 테스트라 그래요. 자, 잘 듣고 있나요? 네, 읽어봐요. 시작.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오지도 않은데 읽어보라. 테스트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스트. 시작.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 그럼 누가 사용해요?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줘서 여러분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시련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시련은 시험이고 그 시험은 테스트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하시면 믿음이 더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마귀는 시작. 마귀는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8절. 위대한 영혼은 커다란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페이라스모시스. 페이라스모이스. 그럼 무슨 똑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시련이나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 13절에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1절, 2절부터 4절까지 이 상황을 보면 그건 믿음의 시련이에요. 근데 1절, 13절인가 14절부터 2절부터 나오는 그걸 보면 문맥을 통해 본다면 그 시험 뒤쪽에 욕심이 잉태한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요, 시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뭘 경험하냐면 시련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시련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시련, 가정의 시련, 욕심과 별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테스트를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신 있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련을 통과해요.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해요. 근데 마귀는요, 마귀가 주는 이 페이라스모스의 이 시련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우리 내적에 있는 죄성과 우리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말아라, 돈 더 벌어라, 놀러 가라, 주일날 놀러 가라, 어디 가라. 예전에 한아름 자매하고 김명주 자매가 절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왜 찾아왔냐면 주일날 끼고, 어디 있어 한아름요? 주일날을 끼고, 할렐루야, 주일날을 끼고 제주도로 여행 가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끼고 펜션을 잡을 수 있느냐? 제주도로 허락 못합니다. 하여튼 허락 못합니다. 순종하더라고요. 김명주, 한아름 두 사람이. 자, 보세요. 얼마나 달콤해요. 제주도 가서 떠나요, 제주 둘이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욕심이 뭐예요? 놀고 싶은 욕심 아닙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면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적 마귀에게 시험 들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내가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이 가지 말란다고 또 안 가는 저들을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지 않냐? 당신들 그러면 제자훈련 왜 받았냐?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도, 정주리도 웃을 건 못 되죠. 왜냐하면 주일날 G.O.D 콘서트 갔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 저 친구는 시련이에요,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김태우의 유혹 넘어간 거죠. 나는 이렇게 안 잊어먹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억이 나요. 시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시험의 도구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제가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읽을 줄 알지만 안 읽겠습니다. 도키, 미오. 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다 이건 뭐예요? 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의 도구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야고보 1장 14절에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줄. 근데 그 전절 아마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 전절 후반절에 보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시험은 똑같이 페이라스 모이스예요. 그런데 그때 쓰인 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욕심이에요. 보세요. 죄가 먼저가 아니라 욕심이에요. 내가 돈 좀 더 벌려라는 욕심. 아멘. 내가 좀 더 안식을 안식이 아니죠. 내가 좀 더 제주도 떠나요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뭐가 돼요?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뭘 줘요? 죄를 줘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이 사망은 뭐예요? 영이 죽어간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확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험, 할렐루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예요? 시련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테스트다. 예? 시험 문제 내듯이 시련 한번 내주고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요? 정리가 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이겠죠. 왜요? 읽은 본문이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이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시간에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가족의 시련, 그리고 인간관계의 시련을 겪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을 증명함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야고보서에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험의 속성.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시련은, 고난은 뭐합니까? 불가피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뭐 아프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한다는 얘기죠. 이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고난, 시련. 됐습니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유혹, 쉽게 말하면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 말고, 여러분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시작. 시험을 만나면 만약에 만나면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이다. 그렇죠. 자, 다음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 네, 옥하는 목사님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시련인데 테스트라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나면 시험 문제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믿음을 증명하고 보임으로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성장해 버린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도 볼까요? 시험, 고난을 놀람과 충격이 아니라 예측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그럼 여기서 이 불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말해요. 고난을 말해요. 근데 이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시험 고난을 만난다는 말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시험 고난을 만날 때마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성도에게는 이런저런 시련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시험이 오면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험 문제를 테스트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예요.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 저 시험 안 봐도 돼요?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는 늘 와요. 기말고사는 늘 와요. 쪽지 시험은 늘 와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 설레고 흥분되고 시험이 기다려지면서 야, 내 인생에 시험 보는 날은 너무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흥분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악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맛을 잃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시험을 통하여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성적을 증명하고 인정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련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고난은 늘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충격을 받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시련이 많아요. 문제는 이 시련과 고통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자고요. 갑자기 뇌가 아파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갑자기 물질의 고통이 받고, 이게 언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보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또 지금의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가족이 아픈 시련, 육체적인 시련, 정신적인 시련, 감정적인 시련, 재정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게 언제 시작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레이 프리차드 시작. 영원이라는 무한한 세월을 비추어 보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최악의 시련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영혼과 비교해서는 길어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련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과 비교해서는 짧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고난이 올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내가 육체적인 고통이 올지, 재정적인 고통이 올지, 물질적 고통이 올지, 감정적인 고통이 올지, 정신적인 고통이 올지, 사람의 관계적 고통이 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의 강도가, 그 시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요 정도인지 이 정도인지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물질적 시련이, 고통이 하나님이, 자, 마귀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여서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것이고, 마귀는 욕심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요.
시험을.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은 고난을 통해 온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욕심을 통해 온다. 아멘. 자, 그러면 코레디 붐 여사의 말을 봅시다. 시작.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아무리 깊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으시고 넓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 1장 2절에 그 당하고의 의미가 뭐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그럼 지금 여러분 물질적인 시련에 퐁당 빠져 있죠. 그리고 질병의 시련에 빠져 있겠죠. 그런 시련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고, 우리가 학생들이 쪽지 시험, 헬라어 시험, 히브리 시험, 우리 대학원생들은 그렇죠. 히브리 시험, 헬라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것 싫다고 그 시험 테스트를 우리는 없애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성적을 증명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점수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은,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테스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빠질 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험은 어떻게 와요? 다양하게 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빠지거든, 직면하거든, 맞거든. 자, 이 뜻은 여러 가지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시련의, 고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 어깨 한번 쫙 펴세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보이네. 그래도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지금 마귀한테 시험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종류는 5가지예요. 고난의 종류는. 첫 번째 뭐예요? 육체적 시험. 몸이 아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가족의 몸이 아프고. 자, 그럼 뭐예요? 이건요, 마귀가 주는, 물론 욥기에 보면 마귀가 아프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섯 번째는요, 네,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이런 걸 통해 시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티모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돕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여러분이 시험하신다.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돈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나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와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족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란 말은 여러 가지에서 육체적 시험만 해도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암, 췌장암, 백혈병, 대장암, 간암, 위암, 폐렴, 당뇨. 정신적 시험도 있죠.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감정적 고통, 재정적 고통, 가정에서의 시험, 형제 자매 간의 문제, 시부모, 처가, 직장에서의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직장에서의, 그렇죠? 사랑과의 고통, 이 실직, 해고, 파산, 불경기, 이거 다 뭐예요? 시련이죠. 근데 이 시련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시련을, 왜 이런 시련을 가끔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돕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련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자, 유혹이 아니라 유혹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시련이 올 때 예를 들면 욕심, 탐심 이런 그런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예요. 우리 가정에 육체적인 아픔, 물질적인 아픔, 관계적인 아픔, 이런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정답이냐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래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 다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왜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물질적 시험, 육체적 시험, 재정적인 시험, 관계적인 시험, 그 정신적 시험, 이런 시험들,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여기냐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냐면, 원망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두려운 아이가 있고 웃는 아이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평상시에 그렇죠. 딱 보면 답안지에 답이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시련을 당할 때 어때요? 질문할게요. 시험지를 봤을 때 기뻤던 사람들 있습니까? 시험지를 봤을 때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있습니까? 아, 후자가 많네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미리 문제 다 내주고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거기만 해오면 딱 답이 나오기도 해서 시험 문제를 볼 때 전혀 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의 시련, 관계의 시련, 재정의 시련, 정신의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험 문제를 맞았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해. 온전히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온전히 시작. 온전이라는 말은 비탄과 원망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시험 언제 끝나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기뻐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이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시련을, 물질의 시험, 정신의 시험, 질병의 시련, 관계의 시련을 통과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은 시험에 따르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 고통, 신체적 고통, 재정적 고통, 관계적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분명하게 그 시련에는 뭐가 따르냐면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볼까요? 시편 49편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 있어요? 잠깐 뭘 할 수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히브리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거룩한 사랑의 불에 녹아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같게 만드셨다. 그 다음은요, 즉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의미와 목적이 있는 고통으로 유해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고 죽음을 부르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고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아멘.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또 관계가 어렵고 물질이 어려움이 겪고 뭔가 좀 시련이 있을 때 그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 생명도 살리시고 믿음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욕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마귀는 자꾸 욕심을 사용해서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돈 벌자 그러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욕심과 관계가 없어요. 이 명령은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말한다. 그러면 3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4번까지 하고 싶은데 3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네. 시작. 시련을 만나거든 느끼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느끼라가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라. 그럼 여기라는 말은 수학적 단어로 모든 것을 더해 바른 결론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더해 하나님이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라야 해. 몸이 아프고 관계가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억지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이 더하여 하나님께서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결론이 뭐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럼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사업장에 믿음이 살아나고 나의 인생에,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더 잘 통과하려면 뭐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참고서 달달달 내오는 사람들은 시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시험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시련을 안 할 수는 없어. 훈련을 받은 사람이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든 맨날 날라리 같은 친구들이 다 시험은 와요. 그러나 날라리들은 힘들어요. 포기해요. 근데 모범생들, 할렐루야, 모범생들은 어때요? 시험이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대충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와요. 근데 그 테스트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고 테스트가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병건 훈련이 잘 되면, 예? 왜 무슨 일 있어요? 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안 받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시련이 올 때마다 벌벌벌벌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 근데 훈련 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고 자동으로 믿음이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깊어진 삶을 줄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